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고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불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것을 내어 쫓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보시기를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아버지 복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는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4장 16절에 19절 말씀을 가지고 무속신앙을 없애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속신앙을 쉽게 얘기하면 샤머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샤머니즘이라면 이 단어는 자세히 말하면 옛날 몽고나 중앙아시아 지방의 샤먼 즉 신의 대원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종교의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화를 면하게 하고 복을 준다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범하게 말하면 1월 성신을 섬기는 구약의 이야기들 그것도 무속신앙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도 민간신앙인 무속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 대언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화를 면하고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하는데 광범위하게 말해 1월 성신 하늘의 별이나 혹은 산천 초복에게 제사 지내고 전하면서 복을 비는 행위를 통틀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토착 종교라고 말하면서 이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당이라고 불리는 중재자가 신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을 중재하며 무엇보다 토착화시켜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신령을 숭배하고 고을마다 지역마다 시골에 있으면 무엇보다도 조상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조상신을 기린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나라 초창기 단군신앙에서부터 그 기원을 가진다고 주장할 정도로 무속신앙은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무속신앙은 잘 끊어지거나 근절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세계에서 그대로 뿌리내려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당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며 점을 보고 행하는 행위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서양권 선진국들도 더욱 이 부분들을 성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점치고 예언하는 무당이 등장하는 등 이것이 아예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각지 온 세계 TV나 프로그램 이 샤머니즘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뿌리 깊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 영화를 보십시오. 만화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만화를 보십시오. 문화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각 신령이 등장하고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을 아예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조차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도 그렇습니다. 저도 일본을 가봤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도 우상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집집마다 우상과 사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을 지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기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기독교 인중 중에서 4분의 1이 점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무속신앙의 고리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재미라고 불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야기하는 행위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처럼 발달된 문명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는데 왜 무속신앙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하지도 무소부지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끊임없이 불완전한 존재요 불안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주위 환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불확실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불안을 감추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원들이 바다에 출항하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다의 신이 있는데 바다의 신에게 무엇보다 제사를 드리면 바다의 신이 그것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풍랑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뿐만이겠습니까? 산도 그렇습니다. 산에는 산신령을 만들어 놓고 산신을 잘 섬겨야 산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의 선상들의 그 바람과 풍랑, 사람이 어찌할지 모르는 여러 선상들을 향해서 오히려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민간신앙과 무속신앙으로 토착화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발버둥 쳤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서 초월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해놓고 이것을 초월자를 통해서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천재 문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환경을 넘어 이제는 물질적인 문제가 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바로 만몬주의라고 말하며 만몬신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몬주의는 현대에 말하기를 사탄주의의 한 모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만몬은 바로 부정의 악마라고 정의합니다. 만몬은 즐겨 머무는 곳이 바로 전 세계 화폐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뭐가 되느냐? 신이 됩니다. 오히려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발전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러한 대비는 인간에게 내일에 대한 아무런 보증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같은 여러 가지 풍랑들 때문에 사람은 무속신앙이라는 부분들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일월성신에게 절하고 산천초복에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무당을 찾아가고 복을 달라고 빌며 샤머니즘, 무속신앙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단들이 판치고 각종 우상들이 넘쳐나며 무속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이 싹트고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무속주의 신앙, 이 신앙을 없애려면 근본 요소부터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길은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의 선포가 확실하면 이 무속신앙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을 잊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무속신앙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의식적으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떠나는 것은, 바로 점집을 찾아가는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철학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면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성경에 사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무속신앙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속신앙은 불안과 염려, 근심의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을 통해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이 허상은 종교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유일신 사상도 없습니다. 그 허상은 뭘 해결하냐?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삶적인 것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절대로 해결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잠시만의 평안일 뿐 오히려 그들에게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속은 무엇보다도 아무런 도덕적, 윤리적 규범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물질만 많이 갖다 주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아세라 같은 우상의, 가난의, 종교의 뿌리의 모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속신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근본적인 필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뿌리를 확실히 무속신앙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무속신앙을 없애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목들을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회당에 들어가 바로 처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사야에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바로 16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복음 전파에서는 종교적인 의식 그리고 종교적인 철학적인 지식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속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난은 싫어합니다. 세상에서도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경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중에서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처해서 가난하게 살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난에 대한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가난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원하셨고 기쁘게 살기 원하셨고 감사하며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 가난과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가 가난하길 원치 않습니다. 부유하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이를 위해서 어느 부모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어찌하여 좋은 부모가 나쁜 것을 주길 원하며 자녀가 굶주리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파하는 말씀은 바로 가난한 자가 가난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부유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전하기 위해서요? 바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부유함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대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부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 가난을 위해서 세속하신 주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아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가난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바로 가난을 내어 쫓고 바로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틀립니다. 사단은 도둑질하는 것이 사단의 전공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전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난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유 의식이 그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 가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눈앞이 깜깜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불안, 초조, 절망에서 해방되고 생활의 생명의 충만과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에 말하는 기복이 절대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뜻이요 무속신앙을 오히려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무속신앙은 없애려면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불안과 공포,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포로가 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상담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사람들은 대비한다고 대비하지만 그 대비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죄와 함께 끌고 온 것이 바로 이런 포로된 묶은 미움과 분노,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감정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밧줄로 묶여 있지 않지만은 포로가 아닌 것 같지만은 정신적으로 포로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마약과 술,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밧줄로 묶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사회 구성원이긴 하지만은 많은 것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나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청산되지 않는 이상은 종의 노릇에서 벗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뭘 찾기 시작하느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산지사방을 찾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속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보혈로 덮으셔서 죄에 중된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포로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부활하심을 통하여 종의 멍에를 완전히 부수셨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자유함을 얻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종로로 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으면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은 이미 청산받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손 내미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0절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묶였다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묶었다고 속이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불안과 공포의 밧줄, 눈에 보이지 않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밧줄은 풀려 있습니다. 죄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마귀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죄를 예방하시고 미움과 분노에 서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속신앙을 없애려면 앞에 가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려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에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영은 무엇을 보느냐? 하늘나라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또 히브리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후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그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아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 보십시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다시 본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전에는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먼 자가 다시 본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은혜가 회복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감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약은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씻음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복음을 메시지를 알면서도 눈먼 자처럼 영안이 가려져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게으리 행동하고 미지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18절입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안을 뜰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는 것, 왜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왜 무슨 소리를 듣고자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럴 것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그리고 목마르다고 다른 곳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찾아가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만족하면 누가 주시느냐? 바로 주께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약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을 필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신앙을 없애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흠이 잡히지 않도록 다시금 무속신앙에 눌림이 없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눌려 산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눌리고 심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안, 초조, 절망, 불안 그리고 또한 좌절감에 눌리고 육체적으로는 스트레스에 받아서 눌려 병들고 고통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영적, 심적 그리고 육적인 눌림이라고 말하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눌림 현상들의 원인들을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그 형상은 무엇에 있느냐? 영적인 눌림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쳐놓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으며 귀신이 그를 붙잡아서 괴롭힘으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고 지킬 정도로 망가진 짐승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신 사건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35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는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함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어떤 귀신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니까 그 부모와 그리고 그 고우 사람이 쇠사슬로 그를 묶었다고 했습니다. 그를 쇠사슬로 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군대 귀신이 붙었는데 그 군대 귀신은 무슨 귀신으로 볼 수 있냐? 바로 자살 귀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살 귀신이 무엇하겠냐? 그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를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죽지 못하도록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초인적인 힘으로 그 쇠사슬을 품고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피해 광야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피해서 광야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가 다시 절벽 같은 데로 올라가 죽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신들이 귀에서 계속적으로 속삭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그를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해서 절벽에서 떨어지게끔 만들었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돼지떼에게 명령하니 돼지떼가 귀신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자 돼지떼는 견디지 못하고 그 절벽으로 떨어져서 모두가 몰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살 귀신이 묶였던 것, 눌린 것입니다. 영적인 눌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했을 때 그런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인 눌린 상태, 그 상태가 지속되면 그 사람은 절망과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눌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영적에 눌려 불안, 조조, 눌림, 좌절감 가운데 있다면 그 큰 재물을 가지고도 죽고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환경적인 자유함도 나타나는 것이며 영적인 자유함을 통하여서 육적인 자유함도 얻게 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위해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묶어버렸던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묶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22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눌린 자리에서 자유함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영적인 존재가 누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악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면 살아서 역사하시면 강한 자가 되어서 그 감의 것을 묶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가난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초조가 다가오거나 누군가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악한 영이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악한 영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악한 영이 지금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악한 영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무속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에서 대표하여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바로 속죄 제사 후에 전국의 자유가 선포되어 종도 놓아주고 빚도 탕감해주는 표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날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누가복음에 없는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날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바로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날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됨과 동시에 원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이 된다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은혜의 해는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이는 은혜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희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고, 그 때문에 전파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속신앙의 세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슬픔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스푼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의의 면류관은 이미 예비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믿음의 여정에 결코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무속신앙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은빛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무속신앙도 사라지고 남아있는 거짓 뿌리조차 다 뽑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우리에겐 가난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흑암의 것을 묶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된 자유, 복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모든 근원의 모든 요소들,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시고 오늘 치료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